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말씀을 하나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고 14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굉장히 은혜롭고 또 아름답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 지금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뭐가 고민이 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 갇혀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이 다음부터 생긴다 이겁니다. 우리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하늘에 오르실 때 그냥 데리고 올라가셨다면은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됩니다. 왜요? 지금 천국에 있을 테니까. 하늘나라 천국에서 아버지 품에서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있을 테니까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당신은 가시고 성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주가 데리러 오신다 이거예요. 주가 데리러 오실 때까지 너희는 이 땅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 안에 들어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만만하겠냐 이거예요. 이게 만만하지가 않은 겁니다. 왜 만만하지 않은지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나를 하셨어요. 굉장히 센 기도인데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4절 읽을게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예.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면 예수를 미워서 죽인 세상인 거예요. 그 죽인 세상에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의 주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의 삶이 옳고 그분이 가신 길이 맞고 그분이 하신 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성도들이니까 그들도 이 땅에 있는 이상은 누구만큼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 성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좀 더 가볼까요? 에베소 6장 11절. 성도들이 있는 세상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 6장 11절. 6장 11절. 또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마귀의 관계가 있는 세상이라 이겁니다. 이게 메도데이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음모예요, 음모. 간악한 계략 뭐 이런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덤벼들면 넘어가기가 쉽겠죠. 사람도 사람을 계획을 세우고 작정하고 덤벼들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지금 음모를 세우고 간악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덤벼드는 자는 누구인 거예요? 마귀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만만하겠냔 말입니다. 이거 만만치가 않죠? 좀 더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5장 8절. 5장 8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사자가 언제 올 것 같으세요? 배고플 때 옵니다. 강한 자는 그렇게 아무 때나 울지 않습니다. 이 사자는 배가 고플 때만 우는데 배가 고플 때 우니까 얼마나 그 울음이 사납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이 마귀가 덤벼들기 위해서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놓치지 않고 덤벼들듯이 덤벼들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라 이겁니다. 그런 세상에 성도들이 있으니까 성도들의 상태가 늘 어떻겠어요? 위태롭지, 아슬아슬하고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들어가는 곳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악한 마귀가 괴계를 가지고 덤벼들고 있는 이 세상을 아무 준비 없이 덤벼들지 말고 뭐 하고 있으라고요? 전신갑주 입으라 이거예요. 전신갑주 입고 맞서야 된다 이거예요. 베드로도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 것이니까 너희들은 그냥 마음 탁 놓고 이 땅에 있지 말고 근신하고 있고 깨어 있으면서 대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민은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라고 하였으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당연히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럼 안 깨어 있다는 건 그냥 잠을 안 자야 되는 것인가? 뭐 하루 이틀이야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뭐 44철 잠 안 자고 이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잠자지 말라는 것도 아닐 것이고 정신 바짝 차려라는 정도의 의미도 아닐 겁니다. 뭐 그 정도라면은 쉬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맞서 싸우는 건 마귀의 괴계라니까요. 만만치 않은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에베소 볼게요. 에베소 5장 18절. 에베소 5장 18절에 이런 모습으로 기다려라 라고 하는 한 문장으로, 이 한 문장이 더없이 완벽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5장 18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대비하고 있는 자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의 그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에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온 생각들을 다 빼앗기고 거기에 푹 젖어 살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다시 말하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매사에 기도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내용이 된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거 볼게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우리가 이 고민을 오늘 이맘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레미야 25장 11절 구약성경 1089페이지 예레미야 25장 11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이 대상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멸망한 것이 몇 년간 유지될 거라고요. 70년간 유지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70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기원전 605년입니다. 605년이면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김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이때 바벨론이 1차 침입을 해요. 1차 침입을 해가지고 포로들을 잡아간단 말입니다. 그때 잡아간 포로를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예요. 미래 세대예요. 다음을 이끌어갈 믿음의 세대를 제일 먼저 잡아간 거예요. 세상은 항상 그래요. 세상은 항상 우리 중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잡아가기를 원하냐면 다음 세대 잡아가려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 시대에 자꾸 다음 세대 하면서 기도하겠어요? 거기가 제일 취약해요. 그리고 거기를 건드리면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악한 자들은 다음 세대를 잡아간다 이겁니다.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605년입니다. 이때부터 포로 생활 1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우리가 전쟁에 졌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잡혀갔고
뭐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597년, 기원전 597년이면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의 아들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나라를 다스린 지 3개월째쯤 되는 때였어요. 그때에 바벨론이 2차 침입을 합니다. 2차 침입을 해가지고 당연히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리고 포로들을 잡아가는데 1차 포로는 다음 세대를 잡아갔어요. 그럼 2차 포로는 누가 잡아갔냐면 에스겔을 잡아갔어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에스겔만 잡아간 것이 아니라 이때 유다 왕도 잡아갔어요. 여호야긴이 3개월 왕을 하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1차보다는 2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세졌죠. 1차는 다음 세대라 그러면은 2차는 지금 현재를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뭐 나라가 뭐 휘청휘청할 만한 상황이 된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게 나라가 망할 징조라는 것은요, 역시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제사장은 에스겔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사장도 있었고, 왕도 여호야긴이 잡혀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됐으니까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라고 생각하진 않고 계속해서 자기들이 가는 길을 간 거예요. 예레미야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 믿음 없는 길로 가지 말고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지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들이 가던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러자 586년, 기원전 586년 4월 9일 날 3차 침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3차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합니다. 왕궁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성벽도 무너지고 일반 백성들의 가옥과 전답도 다 폐허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이 알아들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죽도록 이 나라 망한다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을 때는 못 알아듣더니 나라가 망해서야 비로소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아들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좋은 표현일 수도 있고 안 좋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 뭐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이거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여기 헷갈리는 이유는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소를 잃고도 외양간도 안 고치면요, 그건 정말로 한심한 일이에요. 소를 잃었으면 다음번을 위해서는 말이죠, 외양간이라도 고쳐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때부터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러니 이 심판을 우리가 당했으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자. 비록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없으니까 제사는 못 드리겠지만 회당이라도 짓고 거기에 모여서 주의 말씀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고 이런 것들을 하자. 그러다 보면은 예레미야 예언이 멸망도 예언이 되어 있지만 회복도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간격이 몇 년? 70년. 그러니까 멸망을 마쳤으니까 70년도 마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벨론 복역을 70년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셔서 예루살렘에 살게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순탄했어요. 아주 순탄하게 일이 잘 진행이 되어졌는데 문제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한 60년쯤 지났어요. 70년은 안 됐고 60년쯤 넘어서 이스라엘이, 복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방이 되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망해야겠어요? 자기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이 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바벨론이 망하려면 4가지 중에 하나의 상황이 되어줘야 바벨론이 우리를 놓아줄 것 같은 겁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은 바벨론보다 센 나라가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바벨론보다 센 나라가 나타나서 바벨론을 무찔러 버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방이 될 수 있겠지. 희망이 있겠죠. 그런데 60년이 지나고 아무리 살펴를 봐도
바벨론을 능가할 만한 나라가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4개의 신상이 등장하는데 맨 꼭대기 머리에 있는 것이 그게 바벨론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을 뭐라고, 금은 동새 이렇게 4개 나오는데 금은 동새 중에서 바벨론을 뭐라고 썼겠어요? 금이라고 썼어요. 걔가 제일 센 나라야. 아무리 살펴봐도 바벨론보다 센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 이 바벨론을 무찔러 줄 나라가 없으니 희망이 없죠. 두 번째는 바벨론 왕이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그때는 몰랐었는데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놓아줍니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해방이 될 것 같은데 바벨론 왕이 그렇게 회개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이것도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세 번째는 유다의 백성들, 바벨론에 포로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이 노예 해방운동을 하는 거예요.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죽기 살기로 덤벼봐야 되는 것인데,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도 한 번도 못했잖아요. 그거를 애굽에서 자식 잡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데 하겠습니까? 역시 못했어요. 그 희망도 없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바벨론이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망하려고 하면 징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휘청휘청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바벨론이란 나라는 그런 것도 없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잘 돼. 한 번 삐끗한 적이 있었어요. 삐끗한 적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 왕, 다음 왕이 좀 모자라가지고 나라가 한번 휘청해가지고 다른 왕이 들어서긴 했거든요. 근데 그 왕이 느부갓네살보다 더 잘하네. 그러니 이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회복될 만한 희망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60년쯤 넘어서 한 65년쯤 됐을 때 포기를 합니다. 하나님, 징조가 없어. 예레미야가 망하는 거는 맞췄는데 회복되어지는 거는 지금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주변을 봐도 희망이 안 보여.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 돌아간다는 생각을 버리자. 버리고 이 바벨론이란 땅에 정착해 살자. 여기에 땅도 사고 집도 짓고 전답도 만들고 이곳이 이제 우리의 고향인 것처럼 그렇게 살자라고 결심을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그랬는데 일부 소수의 백성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 않냐고.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약속대로 해방시켜 줄 테니까 실망하지 말고 좀 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고 라고 하는 소수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수는 여기 정착해 살자, 이제 예루살렘 잊어버리자 라고 하는 다수가 있었고, 소수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 기다리자. 이 두 파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항상 이 다수가 세죠. 다수가 늘 조롱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저렇게 멍청하니까, 희망도 없는 약속을 붙잡고 저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오랜 동안 바벨론 살이 하면서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이전에게 우리가 일찍 포기하고 이 땅에서 집 짓고 열심히 살았으면 지금쯤이면 궁중궁궐 같은 집을 지었을 텐데, 그거 기다린다고 믿음으로 하다가 지금까지도 아무런 이 땅에 희망도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그런 저런 멍청한 사람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나누어졌어요. 나누어져 가지고 그렇게 분열하게 되어졌었는데, 그렇게 되어지고 있던 차에 벨사살이라고 왕이 등극을 한 겁니다. 그 벨사살은 다니엘에 나오는 그 왕이죠. 이 왕은 통치에 대해서는 정말 꽝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통치는 꽝인데 정말 잘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한 거. 나라를 다스리는 거는 정말로 못하고 정말로 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잔치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잔치를 여는 거예요. 한 번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했냐면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했어요. 1000명을 모아서. 왕궁에 1000명을 모아가지고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시끌벅적하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막 술도 얼큰하게 취하고 그러니까, 술을 얼큰하게 취했다 그래요?
내가 안 써보던 표현이라서 이렇게 막, 예? 예. 어쨌든, 이게 좀 취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해자가 됐는지 명령을 하나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저 창고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물 다 꺼내와라. 집기들 다 꺼내와. 거기에 그릇, 접시, 대접 다 갖고 와. 해가지고 그걸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그 대접에다가 술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술을 돌리고 막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거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왕국의 벽에 갑자기 손이 튀어나와가지고 막 글씨 쓴 거 있죠? 그 글씨가 뭐였어요? 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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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겔 우바르신. 아무도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자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지 않습니까? 불러가지고 이 글자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는 경고라.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시대를 쟀다. 쟀더니 함량이 어떻다고요? 미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했다고요? 이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하셨다. 라고 그걸 읽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기울어지기 시작해요. 그냥 찬란해가지고 눈이 부셔가지고 보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나라였었는데 그 나라가 갑자기 기울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전에는 저런 나라가 과연 있었나 없었나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시원찮은 나라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메대와 바사인데 이 나라가 두 개예요. 두 개. 메대가 센 나라고 그 메대에게 속국으로 있는 식민지로 있는 나라가 바사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 메대가 더 세요. 메대가. 근데 이 바사, 메대에서도 메대의 식민지로 있던 그 바사의 왕 중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고레스가 갑자기 커지는 거예요. 그 바사가 영어로 읽으면 이제 페르시아가 돼요. 갑자기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몇 년 사이에 그냥 나라가 갑자기 막 커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커지더니 메대를 먹어버렸어요. 네. 원래는 메대에 먹혀있는 나라였었는데 거꾸로 메대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바벨론으로 진격을 한 겁니다. 근데 바벨론은 성문 딱 닫아놓고 올라면 와봐라 라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문 앞에 도착해 보니까 저 성문을 이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깰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 바벨론 성은 못 깨겠네 라고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성문이 열려버렸어요. 누가 열었냐면 그 성 안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맨날 왕과 그의 신하들은 잔치만 벌리고 그것만 먹고 마시고 막 흥청망청 쓰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열받은 백성들 있지 않겠어요. 그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바사왕이 들어갔죠. 들어가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몰아치니까 이 바벨론이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활 한 번 쏘지 못하고 나라가 망했다라고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졸지에 망해버렸다고요. 그렇게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온 세상을 바사라는 나라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이 고레스 왕이 고민을 하나 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뭔가 이게 갑자기 내면 이게 뭔가 좀 심상치 않은 일이 발생된 거예요. 갑자기 고민을 하는데 무슨 고민을 하냐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갑자기 왕이 됐지? 원래 이 나라는 갑자기 크는 데가 없잖아요. 갑자기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갑자기 왕이 되고 갑자기 메대를 먹어버리고 갑자기 이 천하의 제일국이라고 하는 바벨론까지 먹어버렸지?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라고 고민하다가 그가 답을 하나 찾은 겁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1장입니다. 그게 1장 1절. 1장 1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기 이제 줄을 그어야 되는 것이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이 됐다 이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겁니다. 감동을 시켜서 그가 칙령 하나를 발표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칙령이 굉장히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라고 불리는 칙령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 칙령이 모조품으로, 원판은 따로 있고 모조품으로 있는 곳이 대단한 곳이에요.
그 모조품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물론 저만 알겠죠. 어디에 있냐면 UN 본부에 있어요. UN 본부 가면 홀에 그 고레스 칙령이 모조품으로 딱 있어요. UN 본부, 뉴욕에 있는 뉴욕 본부에 있을 정도면 이 칙령이 얼마나 유명한 칙령인지 아실 겁니다. 거기에는 물론 여호와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고레스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단지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이렇게 올 수 없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이렇게 올 수 없었고, 누구의 힘이냐면 신이 나를 도왔다 이거예요. 신이 나를 도왔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이지. 그러니 이제 그 신에게 공을 갚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칙령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 칙령이 뭐냐면 해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누구를 해방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해방도 보통 해방이 아니라 너희들 해방되어져서 여기에 살아도 상관없지만 가급적이면 다 가라. 니네 고향으로. 니네 고향으로 다 가되 가서 뭐 하라고요? 성전을 지어라. 돈이 부족해? 돈도 줄게. 가는 길에 여비가 부족해? 여비도 줄게. 그러니 다 가지고 가가지고 너희 나라에서 너희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하나를 발표한 거예요. 그러자 그동안 5만 가지 수모를 받았잖아요. 자기 동족에게도 쓸데없는 거 기다린다고 5만 비난을 받고 욕을 먹었던 그 소수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래 그들은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저 고레스 왕을 키워주시고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우리를 해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돈도 줘서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 바치게 했다고.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라고 하면서 가게 되어졌더라 이겁니다. 그래 얼마나 이게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겠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문제를 말씀드려서 미안하긴 한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야 했어요. 예루살렘 돌아간 사람의 숫자가. 불러드릴게요. 49,697명. 49,697명. 7명 마지막 1단위까지 써놓은 거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게 쓴 거지 않겠습니까? 49,637명. 많은 것 같으세요? 적은 것 같으세요? 학자들마다 달라요. 많이 불러주는 이 49,000명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로 쳐주냐면 바벨론에 포로살이하고 있는 사람의 30%, 3분의 1. 적게 쳐주는 사람은 10분의 1. 그러니까 10%에서 30% 사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안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안 가고 몇몇만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역사학자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학자가 있어요. 그 역사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자기들이 건설한 집과 그리고 땅과 그 기업 때문에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가 없었다고. 그거를 포기하고 올 수가 없었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거를 더 좋아했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는 걸 포기하고 바벨론에 남더라 라고 기록을 남겨놨어요. 이게 우리에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도는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만 살고 끝나면은 이것만 살고 끝난다 그러면은 우리도 여기에다가 온 소망을 놓고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여기가 우리의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가자라고 하신다니까요. 그게 어디란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있다 이거예요. 천국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 땅에다가 오만 힘을 다 놓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해야 되냐면 이거 읽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 시와 때와 시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다시 오시는 그 시기와 그 때를 말함일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날이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듯이. 그래서 마치 그날을 딱 만난 사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딱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라고 반영하냐면 느닷없이, 아니 뭐 좀 말씀이라도 좀 하고 오시지, 느닷없이 오셨어요 라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 나라를 맞이하는 너희는 누구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성도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 근데 그 사람들은 이 날이, 이 주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는 날이 도적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에 종교개혁을 했던 그 마틴 루터 독일의 목사님은, 그러니까 성도는 그날을 안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1999년을 얘기를 한 거야. 지금 하늘나라 가서 벌 쓰고 있을 중일 거야 아마. 자기는 안다는 거야. 성도 안다 했으니까. 근데 그런 의미의 아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성도는 이 날을 아는데 4절 5절 읽을게요. 4절 5절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일이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너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너희가 그날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날이 뭐라고 해야 될까? 너희가 지금 누구랑 함께 있으니까인 거예요. 빛과 함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고 빛과 함께 있다 했으니까 여기서 빛이 뭐겠어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지금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고, 예수의 은혜 아래에 있고, 십자가 아래에 있고, 믿음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주님과 만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주의 은혜 받고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살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날이 임하여도 느닷없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지금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게 왜 느닷없이겠어요? 5절, 8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사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다시 에베소서에 나왔던 말씀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 원래 성도 이렇게 만난다 이거예요. 주님이 느닷없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에겐 느닷없지 않은 것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어서 주여 오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도 느닷없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도 그렇게 주 안에서 살라 이겁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라고. 그렇지 않고 주님이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오지 않으실 수도 있겠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과 이런 데다가,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있죠. 당연히 재물도 있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도 해야 되고 뭐 출세도 해야 되고 다 해야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떠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뭐 여러분이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감리교회에서 처음에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감리교회는 깃발이 있어요. 우리 교단도 기자라고 쓰여 있는 교단 깃발이 있는데, 감리교회는 깃발이 말 위에 사람이 하나가 타 있어요. 그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그 사람이 왜 말을 타고 있냐면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난다 이거예요. 언제든지 떠난다. 그 모습으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뭐 집도 짓고 다 합니다. 하지만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준비는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중요해요. 일상. 지난주에 우리 찬양단 일상이란 찬양 불렀죠. 그거를 제가 이번 주에 한 몇백 번 들은 것 같아. 그렇습니다. 지금 일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공부는 벼락치기가 돼요.
공부는 벼락치기 해가지고 어젯밤 막 사실 공부도 벼락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몇 번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그 다음 시험은 잘 맞출 수 있겠어요. 다음 시험까지는 못 갈 것 같긴 하지만, 근데 신앙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뭐 부흥이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앙 되지 않아요. 신앙은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잠자는 때까지도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건 뭐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까지는 매일 주님과의 교제, 일하시다가도 잠깐 틈나면은 우리 주님과의 교제하고, 그리고 마음 자세 자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주님 한 20, 30년 후에 오실라나? 뭐 그러면 나는 뭐 그 전에 죽겠네. 뭐 이런 계산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골치 아프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언제든지 주님의 임하심은 느닷없이 었어요.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모세 보내셔가지고 일을 진행하셨고, 또 고레 때도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일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도 느닷없이 오셨잖아요. 주의 재림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그 주님을 두 손 들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심은 늘 성도들에겐 지금이고 오늘입니다. 때문에 매일매일이 우리 주님 부르시면 바로 짐 싸서 떠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